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5일째 인도를 받고 주님 앞에 지금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을 계산하면서 또 주의로 받은 은혜를 얼마나 또 내가 실상 이루는 이 힘써 내가 해야 될 이 경건 연습의 일을, 기름 준비의 일을 했는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아니고 가장 보배로우신 주님을 알고 얻고 그의 형상을 더 입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소망이고 목적임을 깊이 또 깨닫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다 나가고 그러다가 다 나중에 같이 세상과 같이 늙어지고 망하고 죽는 이 길을 가는데, 오늘 우리는 은혜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꼭 붙들고 앞서 인도해 주신 신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이 많습니다. 이 양육을 받아서 인간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 양육을 받으려니까 고난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넘치는 소망으로 또 이 고난 속에 또 하나님에 감사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감사하고 그분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순서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다시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건포도로 힘을 돋게 또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수를 계산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깨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64장 하겠습니다.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시니 내가 눈같이 종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우리가 30절에 보니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의 근본부터 영혼까지 그걸 압축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내가 정하셨다는 선택해서 아들 된 거기서부터 시작됐지요. 주님 의지 안에서 우리가 시작된 게 먼저 진짜 순서입니다. 세상에 보낸 순서는 달라도 하나님 의지 안의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 다음의 순서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원전 하나님 의지 안에서 벌써 이렇게 먼저 존재됐고 불택자들은 우리 다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지 안에 존재된 순서입니다. 우리는 목적이고 선택인데 불택자들은 예정 순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죠. 우리 뭐 세상에 사람 부모가 자식 있으면 모두보다 자식 중심이잖아요. 일단은 내 책임 사랑해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부모같이 자식이잖아요. 오늘 우리잖아요. 우리 종이 먼저예요. 회사의 직원들이 먼저예요. 누가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예요. 옛날 같으면 종, 요즘 같으면 회사 직원. 누가 먼저 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이 먼저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모든 관심이 우리를 집중되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식이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낳았는데 그 자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선택해서 우리는 무슨 행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이 자체부터 이거는 불강력적 은혜죠. 이것도 그죠?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왜 자꾸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내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내 자신을 보면 정말 무죄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가치 있어질까? 돈으로 싸우면 가치 있어지겠어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갖고 이렇게 우리 대속을 입혀가고 절대로 이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이런 나를 만들어 놓고 또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 형상을 덧입혀 주시고 계속 또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모든 게 내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것도 내 행위로 의인된 게 아니라 뭐죠?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 사제칭의 화친을 우리가 입어갖고 또 내가 그걸 믿을 때 믿음의 의인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의인입니다. 우리 인간적 행위적 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준 대속을 알고 믿을 때 내가 실제 법적으로는 의지만 실제로 내가 믿을 때 실적인 의인으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오늘 30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5장 20절, 21절의 그 내용들은 이런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의를 깨달아서 믿도록 하는 그 순서가 이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고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 넘쳤다. 그것도 그 순서를 하나님 의를 깨닫고 믿어지는 순서를 그 은혜 순서를 그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더 넓은 범위는 30절에 이 말씀이 더 넓은 범위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에. 자, 이걸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오늘 그래 우리가 이렇게 소속돼 있어. 이 소속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거 아니까. 또 소속돼 가지고 이걸 깨달아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그 소속을 알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소속이 어떤 대한민국 국민의 소속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소속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이고 천국 시민이라는 소속이잖아요. 또 여러분들 육신으로 가면은 우리 부모 그래도 부모의 어떤 가문 소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속도 있고 우리는 또 땅에서도 오늘 같은 예수를 믿어도 있잖아요. 그 신앙의 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인본의 노선이 있고 또 무슨 노선이 있죠? 신본의 생명의 노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같은 믿는 사람인데 어디 속하는 게 더 좋겠어요? 신본의 생명의 노선에 속하는 게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인본의 노선에 선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본의 노선에 선 사람들이 많습니까? 인본의 노선에 선 사람들이 많지요. 신본의 노선에 속한 사람은 적지요. 항상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것도 뜻이 있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께 소속됐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속됐지만 내가 생명의 노선에 속해 있냐, 인본의 노선에 속해 있냐. 그걸 우리 어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특히 가인의 노선이냐, 아벨의 노선이냐 이제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30 그런 적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요? 아,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생명의 노선에서 아벨의 노선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겠어요? 그분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 주권을 평범한 그런 분이 아니야. 세상을 창조하신 또 전능하신 주권 되신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세상에 비교가 되지 않아. 자기와 자기를 다 내어주셨어. 그런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속 하려고 인성을 입고 부활하고 지금도 같이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어요. 그렇죠? 그런 분이야. 이런 그분이 왜 또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사흘 대속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런 나를 만들려고. 스바냐서 3장 10절을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깊은 그 관계를 맺고 싶어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고 싶어가지고 대속을 입혀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또 입어야 신의 요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대속은 신적 요소잖아요. 그걸 힘입어갖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적 요소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와야지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하겠나 이걸 아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속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그거를 좀 알기 쉽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가 김문수 그분의 유튜브를 한번 들었어. 누구하고 대담하는데 아니 어떻게 김문수 노사장 위원장님은 그 주사파 선배 중에서 선배인데 거기서 나오게 되고 같이 있었던 그 후배가 이인영이랑 임종석 후배예요. 거기는 왜 못 나왔냐고 이래 물어보니까 자기가 다 옛날에 가리치가 했던 사람들이래. 그 사람들이 김문수에 알겠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도 참 이 88 올림픽을 전후해 갖고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고 아 이게 실제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또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격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그 사상이 좋아서 그랬는데 이 사상이 실제 보니까 허구라는 거예요. 보니까. 응?
그러면서 인간의 그 인격적 존엄성은 벌써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이거야, 자기는 그럴 때.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공사주의 체제가 넘어지니까 이게 또 허구구나 더 아니까 빨리 자기는 과감하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자기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래. 자기를 지도했던 그 교수 이름이 잘 모르겠다. 안 무슨 교수라는 서울대 교수가 있대. 자기를 그 주사파 만들었던 교수가 있대. 그 교수가 아니다 전향했다면서 우리 여기서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그 교수가 깨우쳐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 의문을 품었는데 그 교수가 자기를 기도했던 교수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근데 자기와 같은 동기가 지금 이영훈 그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 이승만 학당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주사파지. 그런데 그 자기를 주사파로 이끌었던 교수가 돌아서니까 그 사람도 같이 돌아서고, 이영훈이가 어떤 분인가 하면 저 김부겸 총리 와이프의 오빠야, 오빠.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이영훈 그 와이프 오빠 때문에 너는 완전히 우유편 아니야. 너는 우익이야, 우익. 이래서 고통을 많이 겪었다 하더라고.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서 형제간에도 노선이 다를 수 있잖아. 그죠? 그래갖고 거기서 내려와서 자기들은 지금 이 길을 걷게 됐다는 거야. 근데 왜 그때 그분들도 좀 알았을 건데 왜 안 나왔죠? 이라니까. 그분들도 그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우리는 그 안뭐라는 그 교수님이 이끌고 용감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눈 감고 딱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니까 거기에 자유해가지고 이제 그 도를 주사파의 그 실상을 아니까 더 이 자유민주주의의 인격의 이면이 더 고상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누가 나가자고 깨우쳐도 안 좋고, 또 혹시 힘이라고 깨우쳤던 사람이 나오려고 하면 확실히 모르고 하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소속.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옛날부터 지금 요즘 말로 합시다. 서울 가는 차를 타고 왔는데 내리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돼요? 아무리 내리고 싶어도 저기 다른 만약에 대구로 어디 속초로 가고 싶어도 서울 가는 차 타면 서울 가지 속초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계속 그 무리 속에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닌 줄 알 때. 그 소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인본인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얼른 그것에서 끊어야 버리지. 아이고, 또 하루 가고 몇 년 가면 어느새 더 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옛날에는 그걸 말 타는 대로 간다. 옛날 사람들은 서울 가는 말을 타면 서울로 간다. 그때는 말로 얘기하고 요즘은 차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소속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인본에 속해, 인본이다 이제 알았어. 어느 때 다른 어떤 현실의 그 환란을 통해 얼른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인본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야. 결국 못 나오고. 그러니까 소속이 이리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나오는 것도 희미하게 알아서는 못 나와. 또 누가 나를 끌어주는 강한 역사가 있고 깊이 깨달아야만 나올 수도 있지.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소속시켜주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거기서 이게 잘못된 소속이라 깨닫고 올바른 소속으로 옮기는 사람은 더 잘못된 소속도 바로 알고 옳은 소속도 바로 아는 사람이 돼. 그냥 옳은 소속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게 누구에게 소속된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 소속된 게 제일 귀중하고, 그런데 이 인본에 속하지 않고 신본에 속한 생명에 속한 소속으로 간다는 거는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 못할게 희미하게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내가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두 번째 또 더 중요한 게 또 있죠. 뭐죠? 생명에 속했냐, 이 노선 아벨의 노선이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아닌 줄 알면서 거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생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깊이 몰라도 그래도 어려서부터 슬슬 배우면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한번 나가갖고 아니다라는 걸 알고 이제 돌아올 수는 있어. 알겠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있을 때는 그 또 내용을 몰라요. 그거 좋은지, 귀한지. 그러니까, 우리 공예도 그래.
우리 공에도 다른 교파에 있다가 깊이 깨닫고 온 사람들이 어쨌든 이거 기중성을 더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서부터 이 교훈을 배웠다. 그래서 한번 뭐가 안 맞, 다른 데 나가봤다. 그게 아니잖아. 그래 한번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이 또 더 깊이 내용을 알아. 그거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 뭐 범죄도 했다가 넘어졌다가 이렇게 가면서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을 영화롭게 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택한 소속, 그죠? 아들 된 소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소속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죠? 생명에 속했냐? 인본에 속했냐? 그 뭐지? 신본의 생명에 속한 노선이냐? 이게 또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바로 가지고 가는 게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두 노선이 갈라지는 것도 나왔잖아요. 아벨과 또 가인의 노선이 갈라지는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오늘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주권의 능력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 믿을 때 우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나를 붙잡아 달라고 바울도 시편 51편 12절에 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다음 뭐라고 했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붙들어 줘야만 된다. 또 바울은 또 그 어디 있지?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자기가 되게 해달라고 또 힘을 써 잡힌 바 된 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따라 예하고 하면서 가보면은 따라가기는 힘들어도 나중에 지나가서 내가 환난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나면은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이 말은 은혜를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이런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게 신앙의 생명 있는 신앙이에요. 알겠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는 그게 무슨 신앙이죠? 인본의 신앙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래도 진정한 말은 천국 하나님 하지만 실제 이생의 사랑 또 뭐 안목의 정욕 또 뭐죠? 육신의 정욕을 사실은 속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는 그 관원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왜 유대교에서 출애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슨 말 정말로 은혜를 알고 사랑을 그 정도 알면은 자기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오나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떻게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에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사랑받는 게 더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양심으로는 따라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 제가 읽어볼게요. 12장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최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드러나지 못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뭐지요?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대표적으로 사드락 아벤노가 그렇게 유망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자기 생명을 던지고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은 높은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 자리에 있었지만 그 기도를 계속하는 그 양심 때문에 자기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래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 자유가 어떤 게 자유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하고 인간들이 말하는 자유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소속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에 또 생명의 복음과 이 인본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자유주의 신학. 이게 또 다른 형태로 해방신학이라고 나와요. 알겠죠? 이것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신학에 물들면은 교회는 완전히 파탄이 생명이 없는 완전히 인본의 노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이성의 판단을 더 근거로 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은 1점이라도 틀림이 없다. 그렇게 믿는 게 자기들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김영임 씨는 오류가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의 이성 합리주의를 사는 사람은 어찌 그게 자기 느낌에 보니 이건 맞지가 않, 자기 현재 수준에 보니까 안 맞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그 겨자씨가 작은 씨지만 나중에 그 나무가 됐다 이러는 게 그게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야. 그게 나물이지 그 나무는 아닌 거 맞아요. 근데 그 나무가 됐다는 뜻은 이게 사람인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런 어떤 상징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기 인간의 자 그런데 이해되는 수준이 10살 때 이해되는 수준하고 30살에 이해되는 수준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이 안 들어가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깊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자기의 10살짜리 지식 갖고 모든 걸 성경을 판단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겠죠? 그 영감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본 사람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안 들어가면 사람이 보는 거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 그 이상 인간 수준에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세계의 말씀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겸손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배워가는 건데 그 사람은 아예 모르는 거야. 그 모르는 거 갖고 성경을 비판하니까 신앙의 본질에 가겠어요? 못 가겠죠? 못 가잖아요.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근본은 인간의 이성의 그 합리적인 걸 더 먼저 중점을 두고 그 다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다만 교훈적으로는 괜찮다. 근데 오류가 있는 교훈이니까 이게 뭐 자기가 그럼 생명의 역사를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죠? 오류가 있는 교훈이니까 그걸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서 먼저 어떤 교회고 서구 교회들이 전멸이 된 거예요. 전멸된 거. 그 자유 개념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 자유가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자유는 우리 한 몇 군데 봅시다. 우리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것도 로마서 8장 몇 절이야? 21절에 나오고 또 다른 자유의 하나 봅시다. 뭐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 다음 뭐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시게 하려고 이 자유는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마귀와 세상에 종돼갖고 살아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무거워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의 성령과 피공로로 우리가 믿으니까 그 세상과 옛사람 마귀의 종되면서 내가 자유하고 인생의 중생은 하나님 기뻐한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죠? 양심에
그래서 양심대로 살고 싶잖아요. 우선 중생된 자의 양심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내 욕심을 위주로 나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자유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살고 그분 위해서 내 것이 다 드려지는 게 진정한 양심의 자유인데 이 자유대로 살고 싶은 거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 건데 이 세상의 자유는 방탕한 옛사람의 마음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가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죠? 마귀가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자, 근데 그게 무지한 인간의 지혜의 능력 갖고 살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리어 미련한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게 자유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신학이라는 게 인간의 그 방탕한 자유, 도리어 마귀의 종되고 옛사람이 종되도록 이렇게 방종한 걸 자유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유신학이라는 게 자유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랐죠? 누가복음 4장 18절의 자유의 개념하고 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 이거는 생명의 자유고 또 이 자유주의 신학의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는 같은데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자유를 어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자유를 세상 합리적인 그 자유주의 신학자 말은 그걸 자유로 삼고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하고 주님께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거는 자유로 보지 않고 뭐로 봐요? 속박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의 계명은 대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뭐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되죠? 무거운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벌써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생기는 게 여러분들은 무거운 게 안 됐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 세상주의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자체가 무거운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래 예배 시간 오전이라 참석해봐야지 하고 살짝 시간만 떼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게 더 둔해지면 필요할 때만 교회를 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한 번만 가고 추수감사 때 한 번만 가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자,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래 될 수 있어요. 뭐 성탄 때는 한 번 가고 추수감사할 때는 한 번 가고 이런 교인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보면. 그게 자기의 뭐라고 자유로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방신학은 또 어떤 분야면 이 세상에 자본가들의 종된 데서 부자들의 종된 데서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해방신학. 그러니까 이건 사회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가 가지고 사회를 있는 사람 것을 뺏어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 이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선의에 의해서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해방신학은 그런 겁니다. 해방신학은 그렇게 자연히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그게 지금 이런 해방신학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 서로 자기 통용을 해갖고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 사유재산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으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거, 그분 원해서 했는데 이건 어떻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강제로 뺏어서 나누겠다는 거거든? 그게 해방이야. 그 사람들 그런 면만 해방으로 따지는 거야.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10살짜리, 10살짜리 밖에 모르잖아요, 인생이. 30이 돼야 알잖아요, 나이 돼야. 신앙도 껍데기만, 아직도 신령한 세계에 못 들어간 사람이 볼 때는 그것밖에 몰라. 자, 우리 어릴 때는 돈만 있으면 뭐 다 될 줄 알았잖아요, 많이. 근데 지나보니까 돈 갖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건 더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 식으로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이제 이래가지고 그게 들어가면 교회는 더 완전히 그렇게 돼버려. 그분들하고 이제 만약 연관돼서 사회주가 되면 이제 종교도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쿠바 같은 사회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은근히 핍박해서 못하게 하는 거고, 저 중국이나 북한은 아예 본격적으로 강압적으로 아예 못하게 하는 거지. 그 차이가 있지 좀 강압적으로 못 믿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6.25라는 전쟁을 겪고 나니까 아, 이 좌파들 공산주의 이런 거구나. 그 전쟁을 통해 실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복수에 이렇게 무슨 논리적으로보다도 실제로 겪어보니까 알아갖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많이 배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대들이 많이 죽고 이제 노인이 되고 새로 사회주의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나이가 되고 그 김문수 같은 사람도 경험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모르니까 그 사회주의의 그 폐해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젊은이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에 물들어 보니까 또 그걸 또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결과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는 건데도 그게 그 해방 신학, 자유 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선이 굉장히 주소 중요하고 소속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 거는 우리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명에 속한 거는 소수예요. 소수. 소수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잘 조직되고 훈련된 사람 100명은 10,000명도 이긴다는 게 옛날부터 군인들 얘기가 있어요. 전쟁할 때 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특수요원 1명을 잘 키우면 한 대대보다 낫다 그래. 요번에 그 증명된 게 우크라이나의 첫 번 특별 그 특수부대 한 명이 들어가서 러시아 저 600km나 되는 데 들어가가지고 그 뭐 비싼 카모프 헬기를 5대나 폭파시켜 버렸어. 유유히 나오고. 그러니까 한 대대보다 훈련 잘 된 한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생명이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인본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도 그 속에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또 그에게 감동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소수 구원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10,000명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생명에 속한 사람은 숫자가 적습니다. 자,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 세계에서 인류에 적지만 그 안에 또 생명의 노선 사람은 더 적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숫자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냐 이걸 따지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가면 결과적으로 소수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투표할 때는 다수가 이제 되죠. 다수가. 그렇죠? 그런데 이를 실제로 해보면요. 다수는 힘이 없어요. 대부분. 그 힘 있는 소수들, 운동권도 다수가 힘 없습니다. 소수의 강성분자들이 다 우지좌지합니다. 그 안에 가도. 기독교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소수의 그 생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끌어서 또 복 있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 공예를 봐도 그러고, 우리 공예를 봐도 그러고, 깨달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나가면 나머지 그 목회자들이 따라옵니다. 알겠죠? 자기들 나서서 그래 못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숫자에 연연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그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수가 도와주고 안 해줘. 그거 별 의미를 안 둬요. 다만 같이 그 사람 구원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모든 교회들도 그래. 교회도 맨날 병보사 맨날 서북계 교인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 믿음이 좋은 진짜 생명의 노선에 속한 사람들의 둘러리가 되기 위해서 또 그 둘러리 같은 다수가 있고 그 둘러리 그것에 또 둘러리가 되는 또 다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하는 이 사람이 손해보는 거 하잖아. 그 사람이 제일 사실은 그 교회 수입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 둘러리들이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있게 일하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삼분교회다, 공예다,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생명 일을 하다가 내가 좀 이해도 못하고 또 손해도 보고 인간적으로 대접도 못 받고 뭐 물질도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지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일하지만 아니야. 여기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은혜에 대해서 사안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이 보기에는
뭐 어떤 가정교회를 위해서 한 엄마가 희생하고 삼봉교회나 사역교회를 어떤 한 집사님이 희생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신앙에서 손해지요. 나만 그래? 다른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럼 그게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은 뭘 할 때 같이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최종의 길을 갈 때는 동지가 다서 날이 겨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 위로 가리라 하면서 점점 나중에 혼자만 가게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혼자. 이럴 때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생명의 노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이해 못해줘?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절망하는 사람은 생명길을 못 갑니다. 알겠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가야 되고, 그렇죠? 어떨 때 나온 차라도 가면 얼마 있으면 깨달아서 또 동지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일을 시킬 때. 같은 동지들이 또 생기고 또 동지들이 생깁니다. 같이 그 뜻을 같이 하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더 밝은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네. 많은 사람들이 깊은 신앙 없어 따라옵니다. 이제 따라와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결과적으로 그 끝까지 생명시켜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지 남이 다수가니까 내가 따라가서 한번 끼고 이런 사람은 신앙이 아주 그 어린 신앙밖에 안 됩니다. 남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정교회나 사회교회나 공회도 보면은 그런 소수의 생명 있는 그 노선을 깊이 알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 어떤 인간의 그 숫자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지? 이사야서 2장 끝절에 있나? 2장 끝절에 보면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수에 쓸 가치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왜? 호에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은 없는데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뭐라고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쓸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그 한 인생이 중요한 거지 다수의 인생이 호흡이 있는 그 인생들 그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저는 이걸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어. 백목사님 이거 옛날 설교는 이거 자주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 후에는 몰라.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쓸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앞으로 점점 더 그래 돼. 왜? 한국 교회들이 다 이렇게 자유주의에 더더욱 물들어요. 근데 저는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핍박받는 거 좋은 면이 있어. 그래야 정신 좀 차리고 그나마 더 자유주의 해방신하고 물들어간 게 그나마 조금 나아지게 만든 거예요. 조금. 사회주의가 어떤 공산주의가 어떤 거구나. 이게 알게 되고, 정부라는 게 이렇게 신앙을 어떨 때 핍박도 하는 정부가 될 수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그죠? 기독교 안에도 저렇게 그 좌파들이 있고, 복음을 이렇게 해야 하는 저런 인본의 세력도 있구나. 또 이것도 알게 되고, 많은 걸 실제로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6.25 때 우리 무지한 사람들이 6.25라는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그 교회 침투하는 좌파를 알 수가 없었던 거야. 알겠죠? 근데 지금 세대들은 그걸 모르니까 또 다시 공부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 공부를 하고 지금 조금은 아는 사람이 됐어. 다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거 소속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속에 오늘 신학에 대한 이거 자유주의 신학, 왜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하여튼 종류가 너무 많아. 생각이 안 같으니까 인본, 신본 안에도 어중간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벨의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는 또 바울의 노선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복 있는 거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가는 데는 누가 알아주고 협조해 줍니까? 좀 처음에는 고난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지요. 그러니까 백여기 목사님 찬송가 94장 1절에 뭐죠? 멸시 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왔죠? 사실은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라.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죠? 피와 성령과 진리에. 이건 더 큰 거예요. 만물의 고대 소망. 겉으로 볼 때는 멸시 천대 조롱을 받는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만물 고대 소망이야 우리가. 또 더 깊이 들어가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 약속받은 우리들 이렇게 엄청난 조야. 또 히브리서 3장 10장 31절에도 나오지요. 너희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니 이 말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특별한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받았어.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는데 고난이 뒤에 보니까 남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됐어. 그렇죠? 예. 구경거리가 됐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나 깨달은 사람 그래 구경 비난거리가 구경거리가 돼도 저 사람이 모르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이럴수록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 비난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니까 힘이 없어서 뚝 떨어지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가서에도 그 오정의 수풀도 나오잖아요. 오정에 그 환란이 심한 때 수풀 양들을 데리고 수풀에서 지금 있는 주님을 만나러 가서 만나잖아요. 그죠? 환란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만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게 우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번 보자. 시편 27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27편 앞에 1절만 봅시다. 시작. 시편 2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편.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보고 프로젝트 여기 이거 TV 화면 보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산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런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고 주권자인데 이분이 그것만 아니라 나를 살아가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분이니까 그 전부를 나를 위해 하고 계실 건데 나는 이해를 못해도 그분은 결코 나를 이 대적에게 넘겨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걸 믿으시라 이거예요. 30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다 주어서 대속했는데 그 나머지 세상의 것들 이거 하나님이 주려고 얼마든 줄 수 있는데 내 주고 안 주고는 내 하나님을 배우는 이 구원에 유익될 때 그만큼 더 주고 조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3절 34절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송사하겠냐. 우리의 의는 내 의가 아니다. 내 행위의 의가 아니고 누구 의지요?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누구 내게 말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는 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못 알아서 행위의 의로 율법의 의로 이렇게 말하지만 없어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걸 깊이 신앙의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서 깊이 깨달아야 그게 알게 되지. 이런 아까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자기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로 이렇게 이 성경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좀 뭐라고 하나. 그 사람들은 좀 답답하다고 해.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좀 폭넓은 사람인데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니까 얼마나 편협한 사람 같이 보이겠잖아요. 그렇죠? 편협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은 이분에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다윗도 떨어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또 주의 성경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명을 주사 나를 붙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떨어져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한번 범죄에서 하나님 끊어지는 고통도 당해보는 게 탕자 둘째 아들 같이 그런 순서를 거치게 돼서 이제는 다시는 안 끊어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갖고 또 다시 또 이런 것이 오면 또 우리 그렇기 때문에 나를 끊으려고 하는 환란,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유형, 칼이 어떨 때는 한번 처음에는 몰라서 끊어져 봤어.
근데 다시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결돼 보니까 이제는 절대 끊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를 끊으려는 하나님과 나를 끊으려는 환란의 공고가 오는데 그게 힘써서 더 주님의 말씀 피와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그죠? 건포도 예수님의 사흘 속에 그 말씀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해서 돋고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건포도를 먹어서 사과로 주의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은혜 내가 산화할 수 있는 계기 때문에 그게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가 자꾸 돼가는 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을. 그렇죠? 끊을 수 없죠? 이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 없대도요. 여러분들. 2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면 넉넉히 이긴다. 예. 우리가 앞에 36절을 받아서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케 되고 이렇게 매일매일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게 알고 보니까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어서 다시 부활받는 이 길이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주를 위해서 종일 죽임을 당게 되는 그건데 그 죽음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그래서 부활하는 길을 얻으니까 알고 나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죠? 그 다음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제 모든 피조물도 다 나를 모든 것 참여가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끊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몸이 되게 도와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오늘 그분을 부르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찬송가 우리 16장 저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 늘 뭐요? 아심만밖에 없어. 그죠? 아심만밖에 없어. 또 건포도로 내 힘을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이렇게 주님을 사랑을 다해서 사랑할 길이 없으면 사랑함으로 병이 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또 아가사의 또 2장 5절 6절에 왼손으로 내게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내 지금 이 환난 속에 주님의 약속에 건강하고 주님의 능력에 사랑의 오른손에 안겨있는 이 환난 때인데 주님하고 사랑에 교제하고 믿음에 교제하는 게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빨리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어릴 때는 그래서 평안하기만을 바라. 세상적 평안은 하루 가고 이틀 가면 재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재미없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기 환란이 있는데 환란 속에 힘은 드는데 누구의 위로를 받고 살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또 뭐가 넘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그 기쁨, 그 평안도 세상에 그런 평안이 아니야.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야. 기쁨도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야. 세지지 않고 뺏기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1절 그 포도나무 비에 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 말을 외웠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그 다음 네 계명, 세 계명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3장에는 세 계명이라고 15장에는 네 계명이라 했는데 네 계명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잘해서 사랑하는 그 악인도 한다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빚진감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는 그거는 안 하면 이건 완전히 그 악인이 악인. 근데 내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정말로 긍휼히 사랑하는 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안 받고 누구한테 은혜를 갖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내가 사람에게 피동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아직도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피동받으면서 사람을 상대해야 되죠? 하나님께 피동받으면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나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고비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이 없네.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을 선가하면서도 옛날 어른들이 귀가 어두우면 눈이 어두운 것보다 더 힘들게 사람에게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이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시는 말, 이 귀를 말씀의 귀를 잘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럼 이 귀가 어두우면 사람하고 교통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들 이 육신의 기도 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밝은 사람이 저기 잘 모르는데 어느 때가부터 기도 어두우시면 그게 엄청 갑갑하다 하더라고. 난 아직까지 안 오도 모르는데 우리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들 보니까 나보다 지금 한 살 많은 이상규 목사님도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꼈더라고. 우리 선 목사님도 전에 벌써 작년부터 서야 이런 마이크 소리가 자기 말을 하는데 잘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보청기 끼고 오세요. 남을 힘들게 안 하고 자기도 힘이 안 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만큼 귀가 어떤 사람은 190이 되고 귀가 밝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거 안 끼고 살아도. 그러니까 육신의 귀도 밝아야 되고 또 그것보다도 이렇게 말씀에 대한 귀가 밝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세요. 그 기도 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그 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한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갖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